위대한 에스크가 위대한 엔소를 부른다. 좋은 에스크가 위대한 엔소를 부른다. 여러분,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이끌어내고요, 구하기를 잘해야 여러분 응답도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구함, 하나님께 좋은 질문, 주님께 좋은 요구를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응답이 온다는 거. 오늘 자 38년 동안 걷지를 못하고 누운 채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양문 곁에서 오늘도 구걸하며 겨우 연명하는 한 병자가 기적처럼 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긋지긋한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뒤에 이제 안수기도는 질병을 치료하고 싶은, 오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픈 또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실 때는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양문 곁에서 오래된 질병 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38해면 뭐 일평생을 이렇게 장애로 살면서 그냥 엎드려 동정을 구하고 지나간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외에는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그저 누군가의 자비와 동정을 바라는 참 비참한 인생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오늘도 기적과 같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이 사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믿음의 그들의 결단들, 그들의 예수님을 청함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도 예수님을 청하였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 알고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청한 건 아니지만 그 일상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초대되었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삶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려졌고요. 또 왕의 신하도 정말 아직 온전한 믿음 갖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냥 다급함 속에서 간절함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 청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지만, 오늘은 약간 좀 독특해요. 오늘 이 38년 된 이 정말 가련한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의 행위나 결단, 또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태도가 보이지 않아요.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어디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청하는 그의 모습이나 혹은 믿음의 결연한 결단의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믿음의 결단도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스스로 먼저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기적이 일어난, 여러분, 이유가 단서가 하나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가 불쌍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타 세상의 그 잡종교들과 전혀 다른 한 가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고 위대한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여타 종교와 신들은 오늘도요,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그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큼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모습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믿음의 위대한 결단이 있거나 우리가 뭔가 그럴 만한 위대함과 강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의롭다 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아주 위대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여타 잡종교와 다른 신들과 확연한, 그것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 입장에서 위대한 여러분 차이와 구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해서, 그죠?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가에 뭐 보니까 뭐 맹인, 많은 병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연못에 전설이 있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근데 그 움직임이 있은 이후에 처음으로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질병이든 막론하고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또 정말로 천사가 와서 못을 흔드는 건지, 아니면 간헐천이기 때문에 가끔씩 막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이런 일련의 자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뭐 성경에서는 이것 때문에 진짜 뭐 병이 나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하여튼 이런 사건, 일련의 사건들이 있으므로 많은 병자들이 여기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병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병자들일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데스다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병자들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불치병. 세상의 의학기술, 당시의 의학기술은 아예 못 고쳐. 이제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당하거나 포기의 선언을 받은 사람들은 뭐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사람들? 병원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하게 가난한 사람. 이 두 가지일 거예요. 그죠? 오늘도 아주 질병이 중대해서 불치의 병으로 세상의 의학 수준으로는 고칠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라도 오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의료 체계로, 의료 서비스로 고칠 수 있지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거라도 의지하든지.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심히 관심을 두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불쌍한 자를, 연약한 자를, 소외된 자를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먼저 찾아가심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강함은 바로 주님 앞에 약함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강함은 주님 앞에 여러분 연약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늘 얘기하죠. 주님 앞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강한 척하는 사람이라고, 있는 척하는 사람이라고, 척척척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내 수준 안에서, 내 한계 안에서는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운행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보시고요, 그 뒤에는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구절인 찾아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미쁘시게 보사, 뭐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뒤에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럼 먼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미쁘시게 보시고 긍휼히 여기실 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 겸손입니다. 있는 자든 여러분 없는 자든 강한 자든 병든 자든 여러분 지체높고 많이 배운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 없으면, 저는 주님 없으면, 그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한다는 그 여러분 애달픔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속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처음에는 뭐 있는 척을 많이 하세요. 와서 뭐 내가 옛날에 어떻게 뭐 그래야 인정받을 줄 알고. 근데 와보니까 아니거든. 뭐라고 하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직분도 물어보죠. 그러니까 스스로 직분을 계급장을 하나씩 띄고 온 사람들이 많아. 어디서 받았다고 그러는데 오래 와서는 그냥 평신도로 오시던가 집사로 다시 밑에부터 섬기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불러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불러줘야 돼요. 왜? 스스로 자격 없다고 여길 때는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또 나한테는 그렇게 불러달라고 또 지들끼리는 또 권사라고 부르고 그러대. 그건 또 무슨 일? 목사한테는 좀 부끄러운데 저것들한테는 내가 그렇게 불릴만 한다? 여기선 이렇게 불러달라고 저기선 저렇게 불러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
여러분 아예 깔라면 확실히 까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그 직분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앙의 연주와 대수가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증명해 준다면 얼마나 난 돈 주고라도 하겠어. 그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니거든. 여러분 제대로 주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고 뭘 섬겼고 내가 되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전 별로 듣지도 않아요. 와서 행동으로, 시간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보면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아. 그럴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걸 봐요. 근데 어느 순간 차차 깨져요. 말씀 가운데 깨져서 뭔가 정말 참으로 주님하고 딱 부복하고 엎드린 모습이 보여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건 내 개인적 감정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을 여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역사하시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앞에서 백수영 집사님이 있는데 처음에 올 때 별로 하나님의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역사가 별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더라고. 근데 솔직한 마음이에요, 목사로서. 이런 설교 아무도 안 해. 나니까 하지.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 앞에 뭔가 탁 부복하고 엎드린 모습이 보여. 제가 금식할 마음이 주의 종이 한 가정을 해서 이렇게 바쁜 사역하면서 금식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여러분 진짜 저도 그래요.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쁘면서도 여러분 충분히 제가 뭐 이 목회라는 이런 행위를 해나가는 데는, 집회라는 행위를 해나가는 데는 전혀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 그냥 해도, 여기서 그냥 요대로만 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근데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리고 뭔가 금식하고 곡기를 끊고 어떨 때는 막 매달리고 아둥바둥 하는 거, 왜? 주님께서 불쌍히 봐달라고. 불쌍히 봐주시면 여기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내 노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내 예측을 벗어난, 내 생각과 사고의 바운더리를 완전히 벗어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여러분 불쌍한 자가 되어야 돼요. 또 거꾸로 주님 앞에 좀 불쌍하다가 뭔가 하나님의 심령에 이런 뭐 애통함이 느껴져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다가 전혀 그 가정과 자녀들로 해서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는 가정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건 내 개인적으로 내가 성도들 내가 하나하나 자고 재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막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면 좋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목회 그냥 내가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다 잘 되면 그것으로 소문이 나고 오히려 좋아도 교회 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다 좋겠죠. 근데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양, 내가 뭔가 한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오늘도 나는 연못이 동할 때를 기다리며 누가 나를 떠메어서 걷다가 빠져주고 그 다음에 혹시나 병이 고쳐질까, 이런 진짜 이게 진짜 기적이다.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경쟁률 싸움인데 누가 나를 갑자기 불쌍히 여기서 떠매가지고 걷다가 1등으로 또 빠지고 거기서 또 진짜로 기적이,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만나려면 이런 방법으로는 되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리고 정복 특사를 통해서 이것 먼저 박살나야 돼요. 여러분 보면 똑같이 일련의 모든 기적들이 이렇게 시작돼요. 내 인간적 한계와 내 사고를 완전히 틀을 다 박살내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시편 51편 17편에서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어떤 제사? 어떤 예배?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능숙하게 드려지고 바쳐진 예배와 제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오늘도 간절히 오늘 받고 싶은 예배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멸시치 않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께서 가르치는 8복, 8가지 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불쌍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전 세상 앞에, 사람 앞에서 불쌍하고 구질구질 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떡조가리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 세상에선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당당하고 세상에선 구질구질, 사람 앞에서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도움받을 것이 눈앞에 당장 보이면 사람 앞에서는 구질구질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상한 심령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묘연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차라리 베데스다의 그 말도 안 되는 전설에 여러분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살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상한 심령으로 나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옷자락을 목숨 걸고 붙들려고 매달리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간절히 기다리실 때 여러분 정복 특세 이번에는 여러분 정말로 가난한 심령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그 은혜의 옷자락 목숨 걸고, 여러분 목회자가요 주의 종이 막 그냥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불쌍히 봐주는 게 느껴져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막 일부러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저 가정 좀 살려주세요. 저 가정 좀 살려주세요. 저 인생 좀 붙들어주세요. 정말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간절히 여러분 내 성도를 위해서, 야, 지 문제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과 곡기를 끊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불쌍히 봐주신 게 느껴져요. 그 불쌍함이 능력입니다. 불쌍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세요. 불쌍함이 능력입니다. 불쌍해 보이세요? 여러분 서로가 불쌍히 보이세요?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불쌍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제목에서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앤서에만, 응답에만 우린 관심이 많지만 실은 진짜 중요한 건 에스크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6절에 여러분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께서 그 누군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뭔가 기적의 멍석을 깔아주시고 기적의 장을 펼쳐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를 구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세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말도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날 찾아오시면 이건 뭐예요? 물이 먼저 동할 때를 기다려야 돼요. 동하는 것도 아무 때나 막 동할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아무 때나 막 시시때때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동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동할 때 기다리는 것도 고통스러워. 근데 동할 때 사람들이 동했다! 와! 뭐 몰려가는데 그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돼. 또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겁나 빨라야 돼. 우사인 볼트 4명이 와서 날 떠매줘야 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게 없다고 막 탄식하면서 이런 걸 구하고 앉았어요. 아직도 내 인본주의의 틀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내 수준 안에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거 지지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구하기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즘에 챗 GPT 여러분 들어보셨죠? AI 요즘에 검색의 시대는 끝나고 이렇게 AI가 인공지능이 딥러닝이라고 하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학습해가요. 모든 세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몰랐던 영역들을 질문 받아가면서 자기가 막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능력치가 자꾸 높아져.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려도 있죠. AI가 이제 인간을 정복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엄청난 자기가 딥러닝 계속 물론 머신러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까지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던 수치들을 쫙 종합하거나 어떤 논문의 주제를 한 페이지로 혹은 몇 줄로 요약할 때는 우리는 할 수 없는 논문을 순식간에 1초 안에 2초 안에 다 읽어버리고 딱 서머리를 두세 줄로 딱 해버려요. 이런 머신러닝도 있지만 딥러닝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몰랐던 분야를 막 더 알아가 학습해가. 이 AI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해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생겨서 가장 대표적인 챗 GPT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즘에 그게 이제 미국에서 아주 그냥 우려 섞인 일들이 많아요. 거기다 물어보면 순식간에 내가 이런 화풍에 이런 그림이 그리고 싶어. 그러면 순식간에 몇 초 안에 그림을 딱 그려놔요. 그리고 내가 이런 소설을 좀 쓰고 싶어.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어줄 수 없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현대판 이런 아주 그냥 눈물 나는 스토리를 쓰고 싶고 그러면
진짜 몇 초 안에 그런 탁 해가지고 그 소설을 써내요. 요즘에 그래서 설교도 챗 GPT에 내 이 본문으로 이런 주제, 그럼 얘와 또 싹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는데요. 진짜 그런 챗 GPT. 그러니까 여러분, 레포트를 낼 때 미국 대학가에서 지금 문제 골치하는 거예요. 하면 이제 서머리 숙제는 낼 수도 없어요. 왜? 이거면 일자 논문 몇 편을 그냥 몇십 편을 쫙 요약해서 딱 내놔요. 그러니까 이게 챗 GPT인데, 이 챗 GPT 때문에 요즘에 뜨는 새로운 이런 학문, 굉장히 뜨는 이 4차 산업혁명에 인공지능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이제 이 프롬프트, 이제 입력값, 뭔가 이렇게 질문 값을 잘 누면 이 생성이, 이 결과물이 완전, 그러니까 이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질문을, 그러니까 이 입력값, 프롬프트 입력값을 잘 누면 그거에 따라 결과물이, 이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된 교재도 없어요. 일본어 교재나 뭐 영어 교재 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떠서 이 질문 하나를 똑같은 거, 이런 그림 그려줘, 이거보다 전문적으로 어떤 조명 아래 뭐 있는 뭐 어떤 지금 노을빛에 뭐 어떤 지금 햇빛은 이쪽에서 비치고 있고, 막 이렇게 전문적인 미술에 대한 이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색감이나 이 질감은 어떤 유화에 어떤 톤을 썼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한 디테일한 입력값을 질문 에스크를 하면 돌아오는 앤서 응답이 어마어마한, 아니 질이 완전, 퀄리티가 완전히 다른 생성값을 내놓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질문, 이 AI가, 이 챗 GPT가 스스로 잘 학습하고 더 좋은 결과물을 생성해낼 수 있도록 질문, 프롬프트를 입력해주는, 질문을 잘 해주는 이 직업이 뜨고 있어서 질문 한 건을 잘 이렇게 입력시켜주는 거예요. 질문 한 건당 수백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를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태국에서 복권 당첨 번호 알려줘. 복권 당첨 알려니까 그건 운에 맡기세요. 운에 맡기세요. 아니야, 그래도 알려줘. 난 알고 싶어. 알아야 되겠어. 계속 하니까 막 질리게,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그래도 알려줘. 네가 지금까지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확률이라도 해줘. 알려줘 했더니 알았어요. 할 수 없이 알려줬는데 그게 맞았어요. 근데 7만 원짜리 많이, 7만 원짜리. 야, 그 시간에 차라리 노가다를 해라.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값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응답이 위대한 건 물론 인공지능, 모르는 게 없는 챗 GPT처럼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챗 GPT 정도가 아니라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내가 에스크, 입력과 프롬프트 입력만 잘하면 하나님께 주신 생성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유치하고 허접하게 우리가 입력값을 놓으면 여러분, 그 수준 안에서 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앤서도 중요하지만 실은 에스크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에는 내가 허접한 질문만 해대면서 그냥, 여러분, 차라리 그 태국의 그 청년한테, 저는 그 챗 GPT한테 더 진취적이고 내가 앞으로 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생산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서로 진지한 의논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뭔가 투자를 하고 어떤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해서 어떤 직업을 가져서 그거를 통해 더 자기 인생을 발전해 갔으면 7만 원 정도가 아니겠죠. 그죠? 그 인생의 가치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인데 맨날 그것만 복권 번 알려줘, 복권 번, 이거를 계속 끈질게, 그러니까 AI가 정말 귀찮아서 알려줬대요. 그래서 7만 7천 원 받았다고 그걸 SNS에 올려서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유치하잖아요. 7만 7천 원 받아서 뭐 할 거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이 이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걸맞지 않는 에스크만 하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위대한 앤서를 원하시면 여러분 그 프롬프트 입력값이 멋져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그 에스크가 좋아야 앤서도 위대해요. 좋은 에스크가 위대한 앤서를 만든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막 한숨을 탄식을 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설교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좋은 입력값을 누라는 거예요. 좋은 프롬프트를 완전히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를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앤서로서 우리에게 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궁극의 그 모든 것을 더하여서 생성해 줘요. 근데 우리는 아주 유치한 것만 이런 구구단 외우면 되지. 구구단 알려줘. 구구단 48은 뭐야? 77은 48 맞아? 아니야 틀렸어? 49야? 막 이렇게 맨날 이것만 묻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멋진 여러분 질문과 여러분 주님께 간구와 요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그에 걸맞는 위대한 응답으로 정말 기도의 능력이 과연 참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 분인 거를 여러분 좀 깨닫고 살아가는, 체험하고 좀 살아가는 그 위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지금 당신한테는 친구가 없는 게 문제가, 연못이 동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걸음걸이가 느려가지고 1등으로 일바로 못 들어가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는 38 동안 38년 동안 아무런 생산적인 능동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구하라며 거지처럼 누워있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내 아들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갔어야 돼요. 근데 자기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에스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려면 자기 진짜 영적인 문제가 뭔지, 내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몰라. 지금 실은 지금 눈앞에 있는 내가 인간적인 한계 가운데 내가 그려는 이런 생선값이 결국엔 나오도록 자꾸 요구하지만 그건 맞지 않으니까 그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문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진짜 문제의 원인을 알고 진짜 하나님께 요구할 걸 요구하는 여러분 이 시간 되길 바라요. 그럼 기적은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은 여러분 질문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실 때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돼요. 일어나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안 일어나고 싶어서 안 일어나, 38년 동안 눕는 게 좋아서 누워있어요? 못 일어나니까 누워있었잖아. 근데 예수님 황당하게 일어나. 그럼 일어나야 돼요.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내 경험, 지식, 나부랭이 다 떨치고 이제 시간이야. 이제 나의 시간이야. 일어나. 그럼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인 생각과 가능성, 확률, 내 경험, 판단 따위를 싹 다 집어치고 완전히 내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또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건 순종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명령이에요. 부정적인 마음과 안 된다는 의심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야 돼요. 자리를 들고. 이런 과거의 청산이에요. 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맛보고 싶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어난 것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를 청산해야 돼. 이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걸하기 필요하여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몸을 의지하고 여러분 내 몸을 그나마 편안하게 해주던 그냥 어찌 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던 자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자리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자리예요. 근데 거꾸로 보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기도 했겠지만 거꾸로 따져보면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해진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를 걷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시작될 때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그대로 매여 있으면서도 그 관계, 그 감정, 그 신앙, 그 믿음의 행위들, 이런 모습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그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역사를 기대해. 여러분 이제 순종했다면 과거를 청산해야 돼. 그리고 이제 뭐예요? 마지막으로 걸어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과거를 청산했다면 앞으로 keep going, 전진하라, 걸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keep going, 이게 그냥 우리가 써붙인 구호가 아니라 정말 신앙의 중요한 가치예요. 신앙은 결국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치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오늘도 일어났다면,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keep going, 전진하는 거예요. 뚜벅뚜벅 한 걸음이라도.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뒤돌아봐요. 툭 하면 뒤돌아봐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 여러분 그 광야가 행복한 레드카펫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환희의 꽃길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결론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리예요. 그 최종의 승리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복된 자리예요. 그게 평안하고 완전해서 아름다운 자리가 아니라, 광야는 광야예요. 우리 인생의 신행생활이 다 광야예요. 하지만 그 결론이 복되기 때문에 복된 자리지, 진짜 이런 완벽해서 복된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광야의 완벽함을, 이 광야의 꽃길을 하나님께 구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나안이 복된 거지 광야의 복됨.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모든 최종의 결론이 있는데, 이 광야의 생활도 윤택하고 평안하고 목마르지 않고,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서 안 돼. 모든 관계도 행복하고 화목하며 모든 것이 완벽한 신앙생활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 사역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다 상처받았다 그만둬요. 그 사역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았다고 신앙생활 안 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애초부터, 여러분 이거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역은 없어요. 그런 목회는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런 교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keep going, 전진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지, 더 완벽한 처우의 개선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keep going,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부정적인 생각 다 깨트려버리고 내 한계를 박살내고 부수고 일어나라 하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 순종하면, 이런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게 어떤 일어나든지, 여러분 그 일어나는 다 달라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원하는 게, 여러분 어떤 일어나든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돼요.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본토치적 아비집에서 가나안의 축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란적 스피릿으로는 여러분 가나안의 이 믿음을 여러분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란의 스피릿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의 그 평안함과 익숙함으로 우린 가나안의 복만 나에게 달래.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과거를 청산하고 지긋지긋했던 고통스럽던 수치스럽던, 하지만 이제 익숙해져 버린 그 자리, 오히려 그 고통이 편안해져 버린 그 자리 떨쳐버리고 여러분 청산해버리고 여러분 걸어가셔야 돼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keep going, 걸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해서 오늘도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작은 마을에 여러분 힌두교 이슬람이 이제 양분할되어 있는 인도에서 예수 믿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고, 또 과거에 또 작은 마을수록 지금도 인도의 작은 마을은 막 자기들이 이런 법보다도 자기들이 스스로 그냥 판단하고, 뭐 잘못된 자기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면 그냥 자기들 스스로 처형까지 감행하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겠어요.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가정은 눈에 가시가 되고 이제 그 온 마을에 지탄을 받으며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계속 그 촌장은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가정을 협박하며 이제 빨리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그들 버리지 않자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때로 몰려와 그를 묶어 마을 광장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눈앞에 어린 자녀들을 세워놓고 여기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만 얘기하면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 믿음을 버리고 다시 빨리 제대로 정신 차려서 다시 종교로 돌아와라. 그러자 그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눈앞이 먹먹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눈앞에 서 있고. 그럴 때 그때 그 사람에게 한 노랫말이 생각납니다. 그 노래는 자기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만든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대답 대신 그는 그 찬송을 불렀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 쥐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쥐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쥐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눈앞에서 처형당해 죽어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 찬양을 하고 함께 순교했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과거에 매여 과거를 회상하며 애굽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과거를 청산한 이후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keep going,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이런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질문 하십시오. 좋은 기도하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앤서, 주님의 역사, 운행이 이미 준비되었는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